이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노년과 청년에 대한 대비가 나옵니다. 먼저 삶의 황혼에 대한, 노년에 대한 네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그때, 이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노년에 대한 삶에 대한 어두운 묘사입니다. 반대로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에 대한 묘사는 1절에서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공고한 날이 아니라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날입니다. 아무 낙이 없는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낙을 맘대로 선택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운 때가 아니라 모든 광명체가 하늘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빛나는 때입니다. 비 뒤에 먹장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비 온 뒤에 하늘이 맑게 개이고 화창하게 그렇게 되는 때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일사단 예하의 여단 교회더라고요. 소망교회가 거기 담임하고 있는 정성현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도 방문하고 또 북한 개성공단이 보인다는 도라전망대도 가보고 또 도라전망대 밑에가 제3땅굴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직접 안내해 주셔서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보고 갔어요. 만만하게. 제3땅굴 만만하게 보고 갔는데 우리나라가 북쪽 땅굴 진입하는 그 300m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금도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다리에 아리박이고 헉헉대는데 그 경사지를 달리는 말처럼 뛰어서 날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혜지 청년하고 박민지 청년. 아니 거기서 이 경사지를 거기서 뛰어서 올라가더라고. 도라전망대 이제 경사지는 끝났다 생각하고 도라전망대 갔더니 거기도 또 경사지예요. 야트막한 산 이렇게 올라가는 산 위에 있어요. 그 경사지에서 또 달리기 시합을 하네, 저 두 사람이. 아주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 간 넘었는데 참 좋은 때다. 거침이 없어요. 젊으면 참 좋은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 선교비 전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우리 청년들한테 PX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별 기대가 없어요. 다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눈이 풀렸는데 가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별천지를 본 거예요. 올리브영보다 더 좋은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년에도 여기 오면 안 돼요?
옛날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군대 편제도 달라져 가지고 연대가 없대요. 뭐 여단 편제로 바꿔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이 한 25명 정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JSA 공동경비구역에 헌병모자 딱 쓰고 거기에 있는 교회도 이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이제 3개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소망교회 예배 드리고 또 이동해 가지고 거기 예배 드리고 한 10명씩 정도 모이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단 내에 3개 교회를 담당하고 철책 근무자 가서 위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팥빙수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붕어빵 만들어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나이가 나는 그래서 한 35 이제 계급이 대위예요. 알고 보니까 이주원, 신영조, 정예슬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응? 참 젊은 나이입니다. 이 세대들의 고민이 어쩌면은 이런 거죠. 진학, 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직장을 얻는 취업, 그리고 결혼,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은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지금 그 시절이 얼마나 축복된 시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서야 그때가 좋았네 후회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나이 먹어가는, 늙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과 이 상황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생활 환경과 상황에 믿음에 오히려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에 유혹거리, 믿음보다 더 달콤한 것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아도 신앙을 떠날 빌미가 될 수 있고 너무 비참하고 척박한 환경이 주어져서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에 좋고 나쁨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날씨에 좋고 나쁨도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봄,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나들이 가야 돼서 신앙을 등한시하게 하는 빌미를 주고, 또 여름과 겨울은 덥고 추움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요, 생활 환경이든 날씨 조건이든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형편이 나쁘면 나쁜 대로 2가지 모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것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하는 만드는 빌미가 되게 하는 그 생각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청춘의 때를, 이 좋은 날을 어떻게 누리고 즐겨볼 것인가? 그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또 날이 나쁘면 날이 나쁘다고 그래서 신앙을 등한시한다면은 우리는 씨 뿌리는 파종도 못하고 또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3 땅굴에 맨 끝에 가면요, 적 땅굴 바로 앞에다가 장벽을 만들어 놔서 더 이상 못 가요. 그 밑에가 전부 다 화강암 덩어리더라고요. 그걸 다이너마이트로 다 터트려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터트려가지고 그 굴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머리 찌겠더라고요. 이게 모자 안 쓰면은 여기저기서 턱턱턱턱 소리 나는데 이게 다 부딪히는 소리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장벽을 만들어놔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앞에 빨간색 숫자로 불이 켜져 있는 우리 교회 시계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가 보였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숫자가 26,506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랬더니 1957년 7월 27일 정전 후 오늘까지 날짜가 26,506일이라. 오늘은 7일이겠죠? 연 단위로 계산하면 1953년에 태어나신 분 올해 72살이겠죠? 72년 2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2년 살면 26,000일 산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 잠자는 시간 빼면 더 줄어들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연수를 날수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살 살면 몇 날이나 살까? 3만 날이 못 됩니다. 3만 날이 못 돼요.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삶 전체가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은 더 축소되고 적어지겠죠.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 생기면 해야지. 성공해서 더 여유로워지면 내가 봉사도 하고 섬겨야지. 여러분 그때 되면 또 달라져요. 이런 전제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건 지금 하는 거지 미래로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그 시간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지금 가장 젊고 빛나는 때 인정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힘있고 팔팔하고 패기 있는 청년의 때가 젊음의 때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은 마음은 그래도 몸은 그렇지 못해요. 가끔 그래요. 70, 80 되신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청춘이래. 아이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약해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이치예요. 사람은요 30살까지 성장한대요. 30 이후부터 이제 자기 체력 깎아먹고 사는 거예요. 매년 1%씩 단백질이 빠진대요. 어르신들이 이제 근육이 빠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고기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늙게 되면 생명력이 소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인생은 늙어지는 때가 옴을 시적인 표현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겨울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겨울날은 흐리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춥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을, 늦가을 정도 그 정도예요. 흐리고 어둡습니다. 비가 오고. 이것은 노인이 되면 갖는 정서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기쁠 일이 별로 없고 자주 흐리고 비 오는 때와 같이 침울해지죠. 그런데 이 침울함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건 손이 떨린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손으로 하는 온갖 일을 하는데 신경통을 비롯해서 육신이 무력해집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 치아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음식 씹어먹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하고 흐려지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게 돼요. 새의 소리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며 늙으면 잠을 깊이 들지 못해요. 육신은 노쇠하는데 잠귀는 밝아져서 새소리 듣고 깨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대가 약해져서 이 목소리도 가늘어져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높은 곳, 험한 곳 갈 용기가 생겨나지 않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 즐거움이었던 여행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몸 하나,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거죠. 원욕이 그친다. 식욕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6절은 인생에 대한 3절에서 5절의 묘사를 한 구절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은 뭐냐면 부잣집에 등을 천정 높은 곳에 매달던 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금그릇은 뭐냐면 그 끈에 매달린 등잔을 얘기해요. 부잣집 천정에 드리워진 은줄에 금 등잔이 매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등불을 켜면 얼마나 금그릇에 빛나게 번쩍번쩍 빛나게 아름답게 달려있겠습니까? 인생과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줄과 금그릇을 서술하는 두 개의 동사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느냐? 풀어지고 깨어진다. 은줄이 아무리 단단히 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 교회도 보면 맨날 뭐가 고장났대. 이거 고장나서 이거 고치면 저거 고장나고. 그래서 느끼는 건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이제. 아 원래 그런 거야. 삶은 원래 그런 거야. 은줄이 풀어지면 은줄에 달려있던 금그릇도 자연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깨지게 돼 있어요. 항아리와 바퀴의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물을 담는 항아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길어 나누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이것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해주는 물을 우물에서 길어 나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은줄과 같고 금그릇과 같이 고귀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을 지탱하는 은줄이 풀리듯이 항아리와 물 두레박이 깨져버리듯이 어느 날에 생명의 기운이 다하는 그날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사멸의 과정을 거치고 사멸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 만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보다 가치 있는 일, 더더욱 소중한 일에 헌신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짧고 삶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청년의 때는 너무 유한해요. 우리를 고귀하게 은줄에 매단 금그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금그릇 안에 과연 뭘 채워 넣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과 육체의 건강은 뭔가 이룰 수 있는 자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시간이 흐르면 행복과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시간과 정력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을 기록하기는커녕 우리의 육체의 생명조차 결국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도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사멸해가는 시간 속에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점점 빼앗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인생은 어렸을 때 꿈을 꾸고 한창 때 행복을 찾고 앞당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행복을 찾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포지션으로 바뀝니까? 이거 유지해야지. 이거 유지해야지. 자신이 찾은 그 행복 빼앗기지 않고 고정시켜보려고 애를 써요. 이루려고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버팅기고. 그런데 결국 인생은 무엇과 같냐면 고정되고 박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이 밖에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차창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풍경은 쏜살같이 달리는 버스로 인해서 시야 뒤로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그 풍경이 사라짐을 아쉬워함같이 이 쏜살같이 달리는 시간 속에서 저 멀리 달아나는 그런 행복을 아쉬워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한편으론 아쉽지만 그 지나침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자가 차를 타고 갈 때 낮에 풍경도 보고 밤에 풍경도 보듯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 사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아요. 고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쁜 일도 휙 지나가 버리고 슬픈 일도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행복이 잠시 뒤에 지나가고 스쳐버린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아쉬워하지만 지나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슬픈 일도 잠시 뒤로 지나가고 스쳐지고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앞에 놓여 있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익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철학을 던져주는 유명한 말이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서양식 세옹지마도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사에 안정된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행복이 영원할 줄 알고 들뜨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도 않고 그래도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꿋꿋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이 사람이 살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성공했다고 다 된 것처럼 교만하다가 주저앉거나 또 실패했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목숨을 던져버리려는 무모한 시도하지 않게 하고 인생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삶을 관조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설교나 이런 생각들은 그냥 인간 철학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모든 육체는 사멸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래서 삶은 고정될 수 없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점은 신앙이 아니라도 인생 어느 정도 살면 다 아는 개똥 철학이 다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어느 것도 자기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추억도 재물도 무엇도 다 없어지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할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사멸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정할 수 없고 여행자로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사멸한다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7절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위하여 인생은 사멸의 과정을 거치느냐? 왜 무엇을 향하여 가기에 인생에서 얻는 여러 가지 행복과 가치들은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않고 그냥 스치듯이 지나쳐 버리는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생은 사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행복과 슬픔을 뒤로 하고 여행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멸과 지나침의 목적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줄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 인생의 다름질의 종착역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도 세상에서의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어느 지점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요.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원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인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감이 오히려 맨 먼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정상적인 것 마냥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의연한 듯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취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남으로 오는 저주의 대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근본적으로 죽음은 저주고 슬픔이에요. 이 죽음 앞에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모든 관계와의 단절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혼합해서 만드셨지만 이제 자기 육체와도 단절돼요. 세상에서 육체의 피로 맺어진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혈연 관계도 다 단절돼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았던 삶의 터전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와도 다 단절돼요.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관계한 모든 것이 단절되는 이 경험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존재가 사라진 그 현실을 못 견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은 통곡하고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 단절과 상실에 대한 것으로 슬픔이 전부인 마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진정으로 비통과 통곡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비로소 그 내용이 밝혀집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싸늘한 죽음을 붙잡고 울어줄 사람이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통곡해야 될 일을 오직 자신만 알고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통곡해 줄 이도 없고 홀로 가장 두렵고 섬찟한 통곡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전도서 11장 9절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단절됐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가 흙으로 돈다는 사실만 기억해요. 그냥 뭐 원래 한 줌의 대로 다 돌아가는 거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고 인생 짧고 굵게 살겠다는, 죽을 때는 멋있게 죽겠다는 그런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죽음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본질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나 혼자 떨어야 되고 나 혼자 두려워해야 되고 나 혼자 울부짖고 통곡해야 돼요.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육체의 단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겁니다. 근데 전도서는 잠언서와 성격이 달라요. 잠언서는 오늘 본문 12장 9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잠언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러나온 체험적인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처럼 일평생 마음을 오로지 해서 섬기면서 살았는가?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젊을 때와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개로 희미하게 지우면서 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의식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다면 죽기 전까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함이 언제부터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사멱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지나쳐버려서 아쉬움과 회한만 남기는 세상 것에 골몰하느라 헛되이 시간과 재물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흥청망청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력과 돈과 힘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겨우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그 순간에 기억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두려움에 떨며 본질적인 통곡을 하지 않으려거든 좀 더 젊을 때, 좀 더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그러나 심판주로 서 계시는 하나님은 지나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인생에서 우리가 머물러 주길 바라는 모든 것은 내 아쉬운 바람과는 상관없이 다 지나쳐버려요. 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했나 싶어요.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요. 그때 보면서 이때 좋았는데 너무 짧아요. 모든 인생을 다 지나친 후에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